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저 오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22개 부분이 8절씩 분류되어서 176절이 된 그런 긴 시편입니다. 이 시의 특징은 매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뜨거운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귀 여기는 자에게 이 시편은 영육간에 말할 수 없는 무한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시편 한 절 한 절을 묵상하고 읽게 되면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크리스스톰, 또 암브로스, 또 어거스틴, 루터 같은 이들은 이 시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 시편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자 무진장 애썼다고 하네요. 참 우리가 오늘 시편 119편 1절에서 176절까지 다 읽었어요. 사실은 대부분 보면은 뭐 주석이나 아니면은 우리 이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 너무 이 시편이 길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설교하기보다는 이제 나눠서 은혜되는 그 말씀들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시편을 계속해서 강의식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오늘 묶어서 176절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시인의 의도는 뭐냐? 이 시인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을 지켰더니 이 시인이 복을 받았고 또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셨고 그 말씀이 바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 말씀 계명을 지켰더니 그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시인처럼 우리도 또한 이 그 말씀을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킬 때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그냥 그 많은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켜서 행할 때 그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보면은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라고 했어요. 이 시편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온전하게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지킨 자가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전체에서 119편은 가장 긴 시편이고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이 119편은 모두 176절로 되어 있는데 8개의 이제 분류로 나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이 119편은 아주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로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알레프, 또 베트, 히멜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처음 8절은 모두 알레프로 첫 자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8절은 베트르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알파벳 첫 자를 따서 22 곱하기 8하면 그러니까는 176절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가운데 알파벳이라고 해서 우리식으로 하자면 가나다라 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시가 엮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이 우리 시편 가운데 몇 편이 또 9편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시편이 9편이 있는데 그 중에 시편 9편, 또 10편, 또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119편 오늘 본문, 또 145편들이 이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편은 알파벳이 완벽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근데 도중에 뭐 한자가 빠졌다든지 아니면 한자가 지나치게 길다든지 해서 완벽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 시편 119편만큼은 완벽한 알파벳 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씀의 종교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말씀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느껴볼 수 있어요. 하나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서 인간의 말로 남겨놓고 있는 것인데 인간 세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최대의 선물이고 또 가장 큰 고백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또 둘째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육신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어요.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는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 지금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혹은 이제 뭐 나 혼자서 성경을 조용히 읽고 묵상하는 건데 또 음미하고 또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성육신하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날 전파하고 증거하고 묵상하는 말씀, 이 3자가 혼연히 하나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남에게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바로 말씀이라고 말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이문미 선교사님의 그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 책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 이문미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을 오랜 세월 동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4시에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자냐? 4시간을 잔대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이 큐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분은 12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1시에 자면 5시에 일어나고 어떤 때는 또 꼭 4시간을 꼭 하나님이 그렇게 자도록 인도하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오랜 동안, 그러니까 2시간 동안을 큐티를 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제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노트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큐티한 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당신의 그 딸인 그 어린 딸에게도 이 큐티를 시켰더니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또 이제 입양한 이제 그 아이들이 있는데 그 입양한 아이들에게도 이 큐티를 시키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도록,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 들은 것을 기록하고 또 그 말씀에 또 순종하고 행하도록 힘쓰도록 그렇게 하고, 또한 정직하게 살도록 하고, 또한 그들이 하루에 선한 일을 한 가지씩을 하는 것을 규칙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거로. 이렇게 규칙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제 행하도록 했더니만 이들이 자발적으로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모범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지혜가 또한 깊어지게 되고 또 그러면서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고 또 이제 자기가 다르게 교육하지 않아도 그들이 그 말씀을 실천한 것을 이제 저녁 때 와가지고 이제 그 큐티 노트 쓴 거를 이 엄마가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하는데 이무미 선교사님은 이제 그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이제 기쁘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써는 것을 보면서 또 실천하지 못한 거는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스스로 그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대로 행하려고 정말 하루 인종일 만약에 자기가 선한 일을 하루에 못했다 그러면 정말 그 집에서 이제 우스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부엌을 주방을 어슬렁거리면서 내가 설거지를 하겠다 아니면은 내가 뭘 도와주겠다 내가 도와줄 거 없냐 심지어는 이제 자기네끼리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참 저는 이문미 선교사님의 그 책을 보면서 야 이렇게 정말 그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또 큐티를 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생활을 하게 한다면 정말 이 아이들은 반듯하게 자라겠구나.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언제나 인도하심을 잘 받겠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조그만 거짓말도 못하는 거죠. 사소한 거짓말도 농담으로도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거짓말하면 말씀에 위배되니까요. 그러니까 또한 규칙을 또 그렇게 세워놨다라는 거죠. 왜냐 습관이 또 그냥 농담으로 그냥 하던 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이 돼서 결국은 이 사람이 잘못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려서부터 그걸 습관화시키면 결국은 이게 완전히 몸에 굳고 또 그게 자연스럽게 행동이 우러나와서 그래서 모범적인 그런 정직한 그런 신앙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그 반에서 또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냐, 본을 보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애들과는 다른 친구들과는 달라야죠. 그러니까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 내가 잘못 행동하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쟤는 그렇게 해도 되는 애야. 그럼 나도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만 우리가 규칙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도록 정말 힘쓰고 애쓴다면 정말 우리는 정말 큰 그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복음을 그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성품들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지킬 때 우리는 참으로 많은 그런 위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상 이 시인은요, 나라는 말을 326회나 오늘 이 시편 119편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고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실은 부패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적당히 타협을 해야 어물쩡하고 잘 넘어갈 수가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어디든지 어떤 부류에든지 낄 수가 있고 사람들한테 재미있는 사람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려고 보면은 사실상 거짓말도 하지 못해야 되니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하는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뭐 군대 가면은 이제 또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파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대부분 술잔이 오고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개하고 이럴 때 그런 자리 마련했을 때 회식 자리 마련했을 때 그럴 때 술잔이 오고 갈 때 나는 예수를 믿어서 나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떠한 불이익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또한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고 땀 흘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을 하고 자기가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정말 그 상사가 욕을 퍼볼 수도 있고요. 또 매를 때릴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떠한 불이익도 다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다 보면은 사실상 이러한 고난을 애매한 고난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아야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키다가 내가 고난을 받고 손해를 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지켰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을 내가 지켰을 때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에게 낮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내려주시고요. 이 시인처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했어요.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적당히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면은요, 절대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내가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내가 말씀을 잘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씀이 내 그 마음에 찔림을 줘요. 그리고 야, 너 말씀에는 너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너 판단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말씀에는 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않았냐? 이렇게 그 말씀들이 살아서 자꾸 내 마음을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나보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또 무시하면 또 하나님 슬퍼하실 거야.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하려고 힘쓰고 애쓴다라는 거죠. 또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면 내가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남이 허물이 보이고 그래서 자꾸 판단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때요? 판단하지 말라.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을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판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지. 왜 자꾸 내가 판단하려고 할까? 아차. 이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내 마음과 내 행동을 자꾸만 어떻게 해요? 수정하려고 애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로 살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도록 우리 말씀이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고 나에게 짐을 지워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실은 내 생명이 살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내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또한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은 당장 손해를 보고 업신여김을 당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손해봤을지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 인정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역시 다른군요 라고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상 청년의 때는 우리가 막 혈기에 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젊은이들은 특히 잘못된 길로 갈 수가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은 또 막 향락주의로 빠져 들어가고 있잖아요. 3, 4, 5 모여서 정말 어디 가서 정말 즐겁게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 탈선된 행위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에도 내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으면 또 그 말씀대로 내가 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그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고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절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암기해야 합니다. 사실상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나의 힘이 되기도 하고 또한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일들을 이기도록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게도 하고 평안하게도 하고 우리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렇게 72절에 고백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금을 쫓아서 살아요. 물질을 쫓아서 살아요. 그 물질이 최고로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물질보다도 더 우리에게 큰 인생에 있어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실상 물질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것은 뭐예요? 자기가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다 보면,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정말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정말 그 놀라운 그런 축복의 삶으로 이끄는 것을, 완전한 그런 말하자면 예전에 이 시인처럼 잘못된 길을 가고 어긋난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을 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이건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완전한 길을 걸어가게 하더라는 거죠. 내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놓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 정말 이 말씀을 경외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지게 할 때라도 우리는 그때에 정말 위로를 받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또 능력을 또 얻어서 일어서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런 시인은 그래서 이 말씀들을 붙들고 이 고난 중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해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내가 붙들고 기도를 하면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 말씀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또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사실상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원수의 무리들은 우리를 늘 호신탄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물리칠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 주님처럼 물리칠 때 그 악한 사단은 떠나가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개발을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지식보다도 풍부하고 심오하고 또 지식은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배해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경험보다 앞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주장대로 고집하고 상식대로 살았지만 그것은 결국 회개의 제목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은 그렇게 행할 때 결국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멸망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사람이 실패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이 행했던 그것들을 우리가 교훈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오래 삶을 살아온 사람의 경험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서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요 빛이다. 그것을 놓치면 어둠의 그 세력에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순간순간 붙들고 순간순간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가르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결국은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이 시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 우리는 그 영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옳은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에요. 헬세의 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태양은 빛으로 말하고 꽃은 향기로 말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하늘의 태양은 인간세계, 지구세계 또 넓은 우주 공간의 빛을 발하고 있는데 태양은 빛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빛이 비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태양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우리에게 빛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꽃은 향기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꽃의 향기로운 향기는 단순히 향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세계 꽃이 받은 바 은혜를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헬세의 시처럼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어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또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는 또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이경에서 건짐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치료를 받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한 환난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전하고 또한 우리가 실천하며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이 귀한 말씀 오늘도 주셨으니까 오늘도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진리를 또한 따라서 우리가 살아서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시인처럼 우리도 고백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